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수로 써주신 십계명, 그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래서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에 이르기까지, 제5계명으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는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녀된 백성들은 아비를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데, 제4계명입니다. 이 4계명은 뭐죠?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한 나라의 문명을 알려면,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을 알아보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방 후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밤사이에 정치 자객들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긴박했던 사회상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정치 자객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 동안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소위 김구 선생 같은 분도 밤 동안에 저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밤사이에 죽게 되는 일, 쉽게 말하면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밤 동안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통용되었던 일반적인 인사말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몸 안 아프십니까?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밤 동안에 죽지 않고 잘 지내셨네요? 라고 하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사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과거에 특별히 그 봄철에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 일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이것을 봄까지 쭉 걷어서 먹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촉은 목피로 풀뿌리를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일이 많이 어려웠던 시대. 그런 시대에는 인사가 뭐였었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만나면 밥 먹었냐 하는 얘기, 식사하셨느냐 하는 얘기.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어른들 만나면 꼭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 보면 진지 잡수셨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꼭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사법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국수 먹여달라고 하는 얘기 하죠. 처녀 총각 결혼할 때가 되면 국수 언제 먹느냐? 국수 먹여달라. 국수 자체가 결혼과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가 국수 한 그릇 먹기 너무 어려웠던 시대. 그런 시대에 국수 한 그릇이더라도 빨리 먹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국수 언제 먹여주느냐라고 하는 인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먼 이야기고 전혀 그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그 시절은 말이야, 많이 배가 고팠어. 먹을 것도 없었어. 많이 굶었어. 촉은 목표를 설명하라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왜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많은데 왜 안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냉장고 안에 냉장고만 열면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진 음식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컸거든요.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많은데 왜 굶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가 본격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인사법이 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법이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쓰는 인사법이 뭐예요? 많이 바쁘시지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럼 또 그렇게 대답해요. 하는 일도 없이 바쁘다고. 요즘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사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그런 새로운 조크가 하나 생겨난 거 아시나요? 아빠가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 아빠를 바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바빠. 바빠 하다가 그 바빠가 지나다 보면 나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빠를 바빠로 부르고 그 바빠를 또 나빠로. 아빠는 나쁜 아빠야. 이렇게 부른다는 그러한 조크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분주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가속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권고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밟히는 것이고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깨뜨려지기 쉬운 존재,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년도 소년이라 해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날이 있고 자빠지는 날이 온다. 소년과 장정은 강함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 약함을 아시고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서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사이클이 있어요. 지구가 매일 자전하는 것도 사이클 아닙니까? 달이 지구를 도는 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낮과 밤이 계속 교류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이클을 만들어 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는 거,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는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땅의 사이클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 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몸은 비정상적인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에게 쫓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닫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어요. 우로가 중단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기도할 때 산상에 벌려놓은 제단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그가 기도함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기도함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에게 수태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불의 사람이었고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역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도 정면에 손가락질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곤비했어요. 어느 날 이세벨에 의해서 내 목숨이 바알신의 선지자의 한 사람같이 될 것이다. 그는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 산상에서 목을 쳐 죽였거든요. 이세벨에게 그 통보를 받고 나서 그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밤낮 없이 도망을 가다가 지쳤어요.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이때가 좋가오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장도 피곤하면, 이런 믿음의 용장도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쫓기고 영적으로 곤비한 날이 올 때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뭐예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재워주셨어요. 한참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물을 마시고 또 자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한잠을 자고 일어나서 물 먹고 떡 먹고 그리고 또 자. 또 한참을 자고 나서 또 깨워요. 또 공급해줘요. 떡을 주고 물을 공급해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새 힘을 충전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금지 명령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영성을 회복시키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컬어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다른 날과 다른 날로 구별해내라는 겁니다. 다른 날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영어로도 The Lord's Day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The first day of the week. 일주일의 첫날이 뭐예요? It's the Lord's Day 아니에요. It's the Sunday.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왜 신약의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토요일 안식일이 안식일 개념이 새롭게 바뀌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제7일 안식일 교회. 제가 최근에도 총회를 갔다가 오는데 그 총회 석상에 1000명이 넘게 사람이 왔거든요. 거기다가 아주 멋있는 책을 어떤 단체에서 와서 뿌렸어요. 책이 멋있다고 사모님이 한 권을 집어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저에게 이 책이 괜찮은 책인지 좀 보라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강의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면밀히 보는데 벌써 몇 장 안 넘기니까 이게 안식일 교회의 책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구석구석에 이사야서를 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구석구석에 안식일을 강력하게 거기다 심어놔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이 시대에 기독교회가 탈산한 교회인 것처럼 안식일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전체 내용을 그렇게 끌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일컬어서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부활 때로부터 50일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후 오늘까지를 신약시대, 교회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시대가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안식일로 바꿔서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 다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 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던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이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안식 후 첫날 개념이 신약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내가 너에게 가서 예배할 때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오늘날의 안식교회는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선한 자처럼 가르치고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요,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날로 우리가 새롭게 신약의 안식일로 바꿔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한번 따라가. 기억하라, 지켜라.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거룩하는 것은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날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지켜라. 성경은 안식일에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의 창조주구나,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세상을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6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창조는 6날 동안 이루어졌지만 창조의 완성은 그 다음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6일이 창조의 전 과정이지만 그러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더불어 나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바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안식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레위기서를 보고 나왔습니다만 레위기 오늘 2장 본문이잖아요. 오늘 22장, 23장 레위기서
본문인데요. 가정 소개할게. 보셨어요? 거기로 보면 안식일에 관련된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이 율법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그 회에서 끊어짐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것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피조물의 일부인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완성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없는 세상적인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 안식일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안식일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만 쉬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져도 7번째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7년차 되면. 그 말씀에 지목된 대상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유하는 모든 객을, 모든 종들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쉬도록 했어요. 땅도 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사이클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쉼의 원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6일 동안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분,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나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따라오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낸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먼저 기억하라,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뭘 기억하느냐?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날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하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사탄의 포로되었던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주님 피 흘려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실 때,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 패스오버, 죽음을 넘기는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갖다 바르고 그 밤 동안에 죽음의 신을,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죽음을 넘어가리라고 그랬어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 이게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죽음을 넘기는 사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해방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에요.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이 피가 발려지지 않은 애굽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한 집도 곡성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곡을 하면서 모든 장자들을 장사 지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출애굽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또한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육신이, 우리의 과거 생활이 마귀의 종이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은 참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영적 가나안, 천국에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켰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날이 되면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날 오라 하는 것이 많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많고 아무리 커스터머가 많이 움직여도 이 날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 감사해야지. 하나님 명령이지. 그래서 이 날을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잘라내고 구별해내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마중물 삼아 넘치는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주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고 커스터머가 가장 많이 오고 돈벌이가 가장 잘 되는 날 같지만 이 날을 우리가 잘라내고 거룩하게 구별해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자들의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7일 일하는 거하고 6일 일하는 거 전부 다 나중에 합산해놓고 평균을 내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 내 생각이 말이야 너희가 갖는 생각보다 더 높아. 내 길이 말이야 너희 길보다 더 높아. 내가 이거 약속하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은데 한번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공급되는 것이 복이지 내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지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불러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역사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거룩하게 잘라내고 구별하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체험한 사람들로 나타난 간증거리들이 오늘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어요. 저는 지난 41년 동안에 목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간증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사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장사해서 돈 벌어서 거부가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장사했다고 자기 노력만 갖고 거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역사와 능력으로 그들이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했고 거래했고 무역했고 무슨 장사꾼이 돼가지고서 무슨 대상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뭐 팔아가지고 그런 어떤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 채워진 바 되었고 가는 데마다 거부가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13장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땅, 거기서 제단 쌓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애드하시고 공급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13장 중반에 와서 이미 그는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소유를 가졌어요.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동거가 불가능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갈라져야 되겠다. 함께 거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때 부자의 개념은 짐승의 수, 양의 수가 많은 거거든요. 물을 마셔야 되고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양들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 양을 먼저 먹여야 된다. 아니야, 우리 양이야. 우리 양 먼저 마셔야 돼. 아니야, 우리 이 목자들끼리 다투고 싸우니까 안 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린 처방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 동산 같은 곳을 선택해서 나가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돼요? 롯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롯이 결정했고 따라 걸어갔던 롯은 저기 가면 더 잘 살 것 같고 거기 가서 풍성하고 물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거기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 가서 망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게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의 말에 솔깃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장사가 잘 된대, 어디 가면 풀이 많대, 어디 가면 물이 많대, 사람의 말로 듣고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가서 텐트 쳐, 그럼 거기가 텐트 치고, 여기 가서 막사 내려, 그럼 여기 가서 막사 치고, 여기 가서 그 우물 파, 그럼 거기 가서 우물 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사인에 민감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단을 통해서 이 결기가 기적을 만드는 축복된 인생의 걸음을 체험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가운데서 안식일은 용서와 회복의 날, 용서 회복의 날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storation이라고 할까요? 회복. restoration.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에서 마귀와 일주일 동안 부닥치고 씨름하다 보면 긁히고 상처받고 기력이 쇠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핥히고 찢기고 여기저기 고름이 터져나온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감히 충고하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기분 좋으세요? 누가 충고하는 말 제대로 듣고 싶으세요? 세상에서는 누구도 우리에게 충고하는 말, 우리에게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말 듣기 싫을 뿐 아니라 안 듣고 살아요.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런 몸을 끌고 왔는데 여기 와서 냅다 야단 맞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빚어서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에게 충고를 받습니까? 감히 누가 나에게. 근데 여기만 오면 책망을 받아요. 근데 기분 나쁘세요? 설교 들으면 책망받으면 기분 나쁘세요? 그런 사람도 다 시험받아 떠났죠.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감동이 나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성령이 지적해 주실 때 맞습니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면 책망을 듣고 바로 잡아.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긁히고 찢기고 상하고 피고름 나는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고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영혼 속에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안식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받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는 날입니다. 쓰러진 심령과 시들어진 영혼이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날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구약시대 성도들은 안식일 개념이 육체적으로 무조건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나 소극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누가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걔는 내버려 둘 사람이 있느냐. 빠진 자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 고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사하시던 안식일 날 회복시키고 병 고치고 하는 사건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날이 회복시켜야 되는 날이라고 친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서의 기쁨과 그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날에 예배하러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구제하기 힘썼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마다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이날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혼을 향하여 전도의 걸음을 내어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의 참된 안식에 대한 약속,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안식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례식 때 특별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가 뭐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된 안식. 지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지방회회 안에 어느 목사님 부모님 한 분이 세상을 한국에서 떠나셨어요. 그분이 한국을 갑자기 가게 됐다고 하는, 다음 월요일에 오실 분 중에 한 가정이 빠지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 있는데 그것도 올려놨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위로하는 메시지, 격려하는 메시지. 그러면서 거기 내용 전부 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신 부모님에 대하여 그것이 위로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안식이에요.
안식은 안식인데 세상적인 쉼의 개념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에요. 여러분 룻기 3장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참된 안식은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할 때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갖는다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가 정말로 늘 편안할까요? 편안은 하겠지. 돈이 많으니까. 근데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이 평안할까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돈 많은 어떤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 그 지위와 권세와 돈으로 인하여 편안한 삶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기로 하고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타기로 하고 넓고 화려한 집에 주택에 살 수도 있고 편안할 수는 있겠죠. 이번에 제 아내가 병원에 잠깐 입원했을 때 그 침대가 참 부럽더라고요. 병원의 침대. 그래서 제가 그거 얼마나 하나 들어가서 봤더니 적어도 10,000불은 넘게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거기 누워서 이런 침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직소리 안 했어요. 사줄 능력이 안 돼서. 혼자만 찾아 혼자만. 한 2-3천 불 하면 한번 시도해볼까 했는데 뭐 붙는 게 많더라고요. 뭐 몇천 불 붙여놔도 이렇게 들어가보면 뭐 이거 저거 붙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보통 10,000불은 넘게 줘야.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좋은 침대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달라요. 좋은 침대가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의 번창함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지위의 권세가 높은 것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평안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안할까요? 참된 안식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보니까 사바톤이라는 말이에요. 사바톤. 이 사바톤이라는 것은 남편의 품에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남편의 품에 있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여인들, 남편의 품이 안식할 곳이 못 되세요? 이 사바톤이라는 단어, 안식할 곳, 실제적으로 룻은 어땠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룻기 3장은 보아스를 만나는 장이에요. 룻이 남편을 만난다고요. 남편. 모압 여자, 모압에서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두 가부가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과부 두 분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편의 품이 없는 거예요. 사바톤, 남편의 품.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식할 곳을 찾아준다는 것은 내 남편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 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남편을 만나 그 품에 안겨서 안식할 곳을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바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사바톤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까? 그 남편의 품에 안기는 것이 참된 안식, 사바톤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거기에는 사바톤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없는 안식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임하시던 날, 이날은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이날은 주의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데, 제가 마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1977년도로 기억됩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가 77년도 1월 달에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오기 전에 취임식 영상을 좀 보고 나왔어요. 취임식을 하고 그가 연설하는 것까지 잠깐 보고 나왔어요. 1977년 1월 달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저는 그분의 대통령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남침례교회 집사님인데, 조지아 땅콩 목장을 경영하던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에 한 교회를 섬겨요. 거기서 나서 크고 거기서 교사가 돼서 바이블 스터디 티처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출마하면 전국을 투어해야 되잖아요. 전국을 투어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조지아 동부 아래쪽에 있잖아요. 플로리다 바로 위에. 그런데 전국 어디에서든 선거 유세 때문에 다니다가 주일이 되면 그곳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참 특별한 분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지금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마다 주일 되면 큰 교회 가잖아요. 가가지고 자기 왔다는 거 알리고 헌금 얼마 내놓고, 그리고 인사시키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그의 고향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자기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번에 일생 동안 성경 교사예요. 썬데이 스쿨 티처예요. 그 클래스가 한 20명 정도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남침례교회는 전 교인을 썬데이 스쿨로 예배 전에 나눠서 1시간씩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 썬데이 스쿨 개념이 아니에요. 그 학생이 한 20명 되는데, 어느 주일날 기자들이 5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70명이 그 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자들은 50명이 쭉 둘러섰고 20명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지미 카터가 그날에 왔었던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 날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취재하러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가 저 먼 스테이트에서 이곳까지 날라와서 여기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당신들은 당신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주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클래스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티칭을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한 화제거리였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고 그때 당시에 군대 생활을 하고 그때 그 시절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맨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구별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드리는 날, 바치는 날, 없어지는 날, 희생되는 날, 헌신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